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전국의 도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귀성 인파로 북새통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항상 그렇듯이 귀성길은 고생길이죠.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하면 귀성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향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항상 환하죠. 전쟁과 같은, 교통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즐거워하고 얼굴이 환합니다. 그 이유는 고향이 그만큼 좋은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명절이 돼도 이 고향에 찾아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실향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 민족 가운데서는 참 실향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을 만큼 참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명절 때가 되면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져서 하다못해 임진각에 가서 그곳에서도 아픔을 달래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실향민입니다. 한 번은 한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혈혈단신으로 탈북한 청년인데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한밤중에도 잠이 깨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엉엉 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상한 일이죠. 그렇게 싫어서, 북한이 그렇게 싫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금 그곳이 그립다고 엉엉 울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귀성 본능이라 그러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고향 외에 또 다른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고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답니다. 더 나은 본향.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고향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고향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육신의 고향이 있는 반면 하늘의 고향은 영적인 고향이라는 것이죠.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불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고향, 더 좋은 고향,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고향은 어차피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떠나야 돼요. 다 남겨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만은 영원하죠.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늘나라 고향이 없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고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영혼의 고향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 영혼의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영적 실향민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삶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곳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기적을 맛본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쭉 믿음의 사람을 나열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간 믿음, 그 믿음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걸음이 천국 가는 걸음임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박해를 너무나 많이 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부서지도록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차별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여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환경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박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봤다라는 겁니까? 그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바라본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간 종착점에서 오늘의 삶을 바라본 거예요. 천국에서 오늘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 고난도 감사가 되고 실패도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지난주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우리나라 한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경기가 있었어요. 이 토트넘과 상대한 다른 팀은 아주 약체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과 달리 토트넘이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전후반 합쳐서 90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90분이 되었는데도 1대0으로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팬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울분에 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기장을 떠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는데 이 5분 동안 2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에 뛰었던 선수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거 질 줄만 알았던 경기가 역전승을 했으니 그 경기를 바라봤던 많은 팬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겼구나. 그런데 이 경기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다시 이 경기를 지켜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90분이 다 되도록 1대0으로 지고 있다 할지라도, 경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결코 패배감이나 위기감이나 절망감에 휩싸이지 않을 겁니다. 왜요? 결과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2골 더 넣고 2대1로 이길 거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팀이 당연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경기를 여유롭게 지켜보는 겁니다. 결과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착점, 인생의 결과를 알고 있으면 여유가 생겨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앞에 환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결과를 알고 있으면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착점 혹시 보이십니까? 그 종착점이 지옥이면 오늘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부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비극입니다. 성공이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재물이면 그 재물 때문에 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결과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점이 천국이라면 그 천국의 빛에서 바라본 오늘의 모든 상황들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과 실패와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은혜가 돼요. 감사가 되고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본향 그 천국의 종착점에 머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착점을 알아요. 천국을 알아요. 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빼앗기지 말고 더 좋은 본향,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정말 내세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자유이지만 그 사람이 안 믿는다 그래서 진실이 없어지거나 있는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봐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땅의 세상의 삶을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하면 심판대 앞에 서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더 나은 본향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 인생은 착각의 연속이다. 저마다 착각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꼬마들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안다. 시련을 겪은 사람들 자신의 경험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경험인 줄 안다. 연애하는 연인들 결혼만 하면 세상 다 얻고 깨가 쏟아질 줄 안다. 아가씨들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육군 병장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엄마들 내 아이는 천재, 그러다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 남자들 여자가 웃어주면 자기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한다. 여자들 남자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면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 따라온 줄 안다. 부모들 자식이 나이 들면 누구나 효도할 줄 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자기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줄 안다. 이런 이야기. 착각이에요. 다 착각. 다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세상, 내가 가보지 않는 세상, 믿음으로 가는 세상,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국의 광경을 본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1절만 보면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뭐도 없다고요? 바다도 다시 없더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바다는 누가 사는 곳입니까? 리워야단이라는 뱀이 사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가 사는 곳이 바다라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상처 입히고 절망케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는 일, 사탄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다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어제 제가 결혼식 가서 주례를 봤습니다마는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멋지게 입장하는데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더라고요. 원래 이뻤는데 웨딩드레스 입으니까 진짜 천사와 같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여성들의 소원이 웨딩드레스 입는 거 아닙니까? 그 웨딩드레스 입고 한번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 바람이잖아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워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뻐요. 그게 웨딩드레스예요. 그런데 천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웃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봐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찬란한 영광 가운데 왕노릇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이 천국은 아마 실제 천국의 몇 천만 분의 1도 안 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가보지 않았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나의 삶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그 고향이 있으신가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고향,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 그러잖아요.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착하지 못할 만큼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늘 항상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천국의 종착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오늘도 거룩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 승리하고 더 좋은 고향인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성도들이 명절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제사를 지내도 괜찮습니까?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와 조상에게 절하는 것, 그게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됩니까? 존경의 표시로 절을 하는 것이지 무슨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절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이지 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지 죽은 분에게 제사를 금했다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그러나 여러분, 제사는 우상 숭배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사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신주로 모시죠. 그래서 지방을 써 붙일 때에 생전 벼슬을 못한 분에게 이 신위라고 씁니다. 그림을 보면 현고학생 부군 신위. 이 신위가 뭐냐? 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신위로 모셔서 절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을 귀신으로 만든 거예요. 불효인 거예요. 귀신이에요. 잡신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법에 하면 순서가 있어요. 강신, 참신, 초헌, 독축, 아헌, 이런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강신이 무엇입니까? 강신, 영혼의 강림, 신이 내리라는 거예요. 이곳으로 오십시오. 강신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참신 무엇입니까? 참신 역시 오신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신입니다. 분향 재배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온다라고 믿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에 제사상을 놔두고 잠시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왜 밖으로 나갑니까? 그 신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상신이 내려와서 음식을 맛있게 잡수실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잠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조상이 돌아가신 뒤에 그 영혼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제삿날이나 명절이 되면 다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영혼이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떠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식구나 친척들과 가까운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심판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은 영혼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더 정가사 더가 붙어요. 그 길이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모여서 제사를 보내고 그 제사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생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녀들에게 복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사를 지낸 거 아닙니까? 조상들 잘 모셔가지고 복을 내려주면 이 땅을 복받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를 지내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조상신들은 복을 주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린다 그랬어요. 삼족을 멸하는, 가문이 멸족당하는 거예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많이 지내는 자손의 그 가정은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자손손대대로 1000대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그 기름진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임종하는 사람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각기 부류가 있더라. 먼저는 안 죽어형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자신은 안 죽을 줄 알았대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안 죽어형이 있대요. 두 번째는 왜 죽어형이에요. 내가 왜 죽어?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죽을래. 세 번째는 간청형이 있대요. 죽기 싫어.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연장해보고 싶어서 간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절망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망한 거예요.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승리형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웃으면서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에 속하신가요? 안 죽어. 왜 죽어? 간청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날 터인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사랑을 안고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식들 항상 내 곁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본향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고향 가는 사람, 너도 고향 가는 사람, 나도 천국 가는 사람, 너도 천국 가는 사람, 이렇게 함께 천국을 가야지. 나는 천국을 가는데 너는 지옥에 빠져 있다라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장차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다. 이 민족이 효사상이 강하대요. 부모님을 잘 섬긴대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올 명절에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용돈도 드리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시고 또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온 가족 친구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저천국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온 가족 친구들이, 친지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승리하는 이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